늘 강조하는 내용이 전도자의 삶. 237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응답을 받으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길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가는 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가는 길이 뭐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삶이다. 근데 정해져가 있어요.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여기에 문제도 있고 해답도 있고 가는 길도 있고 방법도 있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다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응답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오전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완네스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37 전도의 완네스 집중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명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은 하나 되는 길이 없어요. 복음 아니면은 사명이 올바른 사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명자 그러면은 목회길을 가는 사람이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명자는 모든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사명자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면은 목회길 가는 사람만 사명자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고 목회길 가는 사람만 사명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고 그러면 신학 공부하는 사람만 사명자입니까? 아니요, 다 사명자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놓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는 사람만 사명자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 사명자. 사단 앞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복음 아니면은 사단 앞에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해서 주어놓고 박살을 내니까. 돈을 주어놓고 박살을 내기도 하고 명예를 주어놓고 박살내기도 하고 성공시켜놓고 박살을 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조롱거리. 마귀의 자녀가 조롱거리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고의 성공자라고 자기들이 자부하니까. 그래서 목에 힘도 들어가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되게 잘난 체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를 해놓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단에게 조롱거리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조금 잘 되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많이 가진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조롱거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게 속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삶밖에 없어서 전도자의 삶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냐?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면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돼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에다가 모든 걸 맞추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뭐냐? 말씀 성취의 응답.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것이 말씀 성취의 응답.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놓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말씀 붙잡는 것을 원해요. 왜?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나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믿음도 안 자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다. 강단 말씀을 한 번도 안 잡아봐갖고 집중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고 정시예배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안 믿어줄 수밖에 없죠. 안 잡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는 안 믿어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뭐가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믿음이요. 도움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만. 그런데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이냐? 이런 렘넌트들에게 우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데 자녀가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데는 생명을 안 걸어요. 자녀가 뭐는 돈 들어갈 때나 뭐 한다고 할 때나 다 잘해줍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런데 뭐만 안 해주느냐? 복음이 다다. 이 사실을 심어주지를 못해요. 그거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유인데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으면은 아마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각인시키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후대가 우리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삶의 이런 인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원네스 때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원네스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원네스 집중이 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 이 말이 모든 가족과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복음 안에 들어갈 때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야 증거 이렇게 할 때에 이 증거가 뭐요? 증거가 자기중심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흔들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 그리고 사명 안에서 하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나의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교회의 미션은 뭡니까? 빛을 전달하는 일이요. 그런데 교회의 미션이 뭔가를 모르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내 역할이 뭐냐, 이게 없죠. 교회에 와서 내 역할은 복음을 받을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요. 복음을 안 받았는데 전도가 된다, 빛을 발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두움을 밝게 해주는 게 빛인데,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요? 그것이 왜 박살나야 되고, 왜 무릎 꿇고 떠나야 되고, 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가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미션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현장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적을 놓치지 않으면은 삶이 굉장히 편하고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적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못 찾으면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할 모든 일이 자꾸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다니기 싫고 지겹고 안 맞고 막 이런 상태에 내 삶이 고갈이 와버리죠. 이거 놓치고 나면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내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 돼요. 실업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회사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할 일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재미가 붙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이 일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하기 싫어서 미치겠는 거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안에서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사단의 역사 앞에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니까 사단의 역사 앞에서 하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이렇게 자꾸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 장악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왜냐? 그게 돈이 걸려있고 명예가 걸려있으니까. 그런데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쪽팔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게 잘못하면 쪽팔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다니엘이 분명히 죽이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은 내 모습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쪽팔리고 부끄럽다. 그럴 때가 많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사단 앞에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단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지. 이것이 나를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돈이다. 사람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공이다. 여기에다가 사람들의 생각을 다 맞춰놓고 자기 인생을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밤을 한번 좋게 생겨가지고 깨끗하게 생겨서 밤을 따서 한 자루를 밤을 담았는데 그거를 한 5일 놔뒀더니만은 밤속에서 벌레가 다 나와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줬을 적에는 다 엄청 예쁘게 생겨가지고 주웠는데 나중에 여기서 벌레가 다 나와가지고 밖으로 귀 나오니까 이놈의 구더리가 너무 많으니까는 밤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살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내 삶이 완전히 사단이 좀먹어버린 삶. 그래서 사단의 노예노릇 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많아지냐? 사람들과의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서는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뭔 냄새? 썩은 냄새. 그러니까는 썩은 냄새 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는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인간이라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뭐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하나도 없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말씀 포럼해라 말씀 포럼해라 하느냐. 이런 세상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같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구별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더럽고 치사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삶이 발견되어져야 뭐가 돼요?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이 이해가 되어져야 수용이 되어지고, 그래야 응답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이 바로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만큼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제한적 집중, 절대적 집중, 선택적 집중이 되어야 한다. 제한적 집중이 뭐냐? 나의 미션을 찾는 거, 교회의 미션을 찾는 거, 현장의 미션을 찾는 것이다. 분명히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미션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열받고 안 맞고 그냥 사람이 다 싫고 자기만 맞는 것 같고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그냥 말하면은 그냥 욕심만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교회 사람들도 사람 냄새가 나서 안 맞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고. 교회에 오면 뭐 특별하게 다릅니까? 안 달라요. 자기가 달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르기를 원해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지만 보여져요. 왜냐? 나한테 이상한 자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자꾸 열받게 하니까. 그럼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나한테 다 맞춰달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복음이 안 되면 완내수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디가 시작되어지는 곳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고 놓치면 안 되는데 놓친다. 그리고 현장은 어디입니까? 현장에서 미션을 찾는다. 그러면은 현장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이 아니요. 현장은 내가 누려야 할 곳이지. 뭐 가지고 누립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누리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누리는 곳이 현장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못 누립니다. 절대적으로 못 누리고. 하나님이 보냈어요. 갔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어놓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인다는 것은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옵니까?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단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팽팽 돌려가면서 망치로 자꾸 두드려 버리니까는 돌기 직전이지. 왜? 저런 것들도 인생이라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그거는 마귀의 자녀잖아요. 사람이 아니요. 짐승만 또 못한 거지. 사람이 사람의 탈을 썼지 짐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는 개새끼를 좋아하는 거요. 개새끼 끌어안고도 아니고 개새끼를 이렇게 유모차에다 350만 원짜리 유모차 사가지고 개새끼 싣고 다닌다니까요. 참. 그러니까 나는 개새끼 이뻐하는 사람을 나는 개새끼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들도 막 개새끼 좋아가지고 끌어안고 난리요. 그게 무슨 개새끼가 사람보다 낫습니까? 그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고 살면은 인생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때에 그게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더럽고 치사한 걸로 보이지. 그게 우리가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인데 저 사람이 바꿔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변합니까? 마귀의 자녀가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있는데 절대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내가 바꿔야 바뀐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현장을 통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놓치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리고 절대적 집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다. 절대적 집중이 뭐냐?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다. 절대적 집중이 뭐냐? 전도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안 붙잡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 계속 얘기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점검하게 돼요. 나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나 그 사람에게 말한 일도 없어. 내가 특별하게 행동한 것도 없어.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되어지는 게 뭐요? 저 사람은 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전도요. 저 사람은 뭐를 해도 뭐를 맡겨도 잘할 사람이다. 이게 전도문이요. 아무거나 저 사람이 한 거라면은 내가 인정을 한다. 이게 전도문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절대적 집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적 집중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계획, 이게 선택적 집중이요. 그러니까 선택적 집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길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가, 준비한 것을 찾는 것, 이게 선택적 집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전도자의 삶을 원해요.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받은 게 없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왜 그래요? 우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머리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뭡니까? 언약이 표납니까? 표 안 나잖아요.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복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력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풍성하게 되지는 거죠. 이래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은 위기도 주고 문제도 주고 사건도 주고 이래 좋은 조건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위기도 줬어요. 하나님 준비한 것도 없이 위기 줍니까? 문제 줬어요. 아픔도 줬어요. 상처도 줬어요. 다 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도 없이 줍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 왜냐? 일단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안 보이면은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에 딱 봉착을 하게 되면은 눈물밖에 안 나요. 역시 나는 바보구나,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못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딱 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을 잘 못 내게 되면은 나오는 게 뭐요? 눈물밖에 없어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눈물밖에 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눈물이 나를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깨닫게 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포기해요.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어떻게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찾아가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러면은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공이 된다.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게 되어진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플랫폼이요. 플랫폼 하니까 막 날 찾아와서 도움을 받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됐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것은 믿음성 있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플랫폼이요. 그러니 내가 삶의 현장에 플랫폼이 된다. 그 말은 내가 복음을 그만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안 되어지는데 삶을 내가 자신있게 산다. 그거는 말뿐이지. 말뿐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가 된다. 망대가 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진다. 모든 사람이 보고 참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산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망대나 안테나나, 안테나는 뭐요? 딱 세워놓으면 모든 전파가 거기서 다 쏟아져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도움이 되잖아요. 응? 인터넷 왜 답니까? 도움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망대고 안테나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를 위해서 사냐? 복음으로 소통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내가 삶을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잘 살고 있으면은 복음으로 소통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에 지겹다,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매일 불안하다, 두렵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내 머릿속에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심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전도자의 삶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라 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되어지는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이런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은 안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어지면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안 되어지면 불평불만해야 됩니까? 아니요, 안 되어지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를 찾아야죠.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